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 함께 208장 찬송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아버지 저희가 함께 이루며 전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여군들 함께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만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만을 아버지 저희가 고백하며 함께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 저희가 삶 가운데 실천하고 늘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장 1절로 2절 15절로 17절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서 3장 1절로 2절 15절로 17절 제가 읽습니다. 1절 2절 먼저 읽을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15절로 17절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여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다 말씀하신 성전을 직접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이 바로 내가 내 뜻을 드러내고 힘있게 이루는 곳이다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성전을 세우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다 함께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의 또 다른 의미의 장소를 허락하셨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듣는 곳이기도 하였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예배당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성전과 지금 우리 교회와는 좀 다르지라고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와 지금 성전의 차이점은요, 주님으로 인해서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들만 드나들 수 있었던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언제나 어디서나 그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점인 거죠.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는 이 모든 의미에 있어서 바뀐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지금 1절은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다윗이 정한 곳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이 왕으로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함으로 정한 곳이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예요. 사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다윗이 자기 뜻대로 인구를 계수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후에 그 죽음의 천사의 손길을 막겠다, 이제는 멈춰주겠다 하신 장소가 바로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이 이곳이고 다윗 왕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내가 너 다윗의 죄를 사해 주겠다.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내린 재앙을 걷어주겠다. 내가 이곳에서 너를 만나고 내가 이곳에서 내 자녀들을 치유하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습니다. 여기서는 솔로몬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2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기 이미 전에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모든 정보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나 물질을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준비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의 기반을 다윗이 닦아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터전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물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어떤 규격으로 지을 것인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 기물의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료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일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려주심으로 만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에게 그 자녀가 갖고 있지 않은 지혜와 기술까지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디자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물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으로 지었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고요. 하나님의 원함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높이길 원하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거하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곳이라는 그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하도록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장소만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만남을 가질 장소까지도 다 포함해서 성전을 지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에 좋아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마음의 원함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할 때는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개념과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다는 상징이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움과 정결함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개념이 없다면요,
성전은 단지 우리 사람이 거하는 처소가 돼버려요. 그것은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거하는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형제 자매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의미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교회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이다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형제 자매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을 볼 때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사람의 필요, 사람의 원함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함에서부터 나왔고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성전 건축 설계상 필요하다고 보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원함을 가지시고 두 기둥을 세우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둥 둘을 만드셨고요. 이 기둥의 이름을 특별히 지어 부르셨어요. 이러한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세워주신 거예요.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 이 뜻을 가진 두 기둥들이 있었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힘이 있으시다.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나 기억해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세우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우실 힘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물, 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공급해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돌을 나르고 하나님의 영이 건물을 쌓아 올린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 일을 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돌을 날랐고요. 사람의 손가락으로 모든 모양을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제가 이 열매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제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루고 있음을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로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낱낱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지휘하시고 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전을 보면서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드나들잖아요. 교회를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다닙니다. 좋지요?
교회를 편안한 마음으로 다닌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다는 의미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힘이 있다 할 때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다 할 때 우리가 즐겁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고 반갑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 성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이 교회를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또 성전을 떠날 때 너가 거하는 가정, 너가 힘을 쏟아서 너의 모든 필요를 세우는 사업체 내가 세웠고 내가 너에게 공급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들어가고 나가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계속해서 되새기시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을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